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관망하고 있는가, 뒷짐지고 있는가, 아니면 일부 전진하고 있는가, 일부 후퇴를 하고 있는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친 백성들,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신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그 문 영혼에게 찾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뉴욕에 가면 이 세계 무역센터가 있는데요, 2001년도 119 테러 사태를 통하여서 이 무역센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공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공원의 이름이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이 그라운드 제로에 이 숨은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출발의 자리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한 줌의 죄로 사라져버린 그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의 역사, 또 기회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고, 또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모세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세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그라운드 제로와 같이 아니할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삶의 자리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나이가 80이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고백하기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시계바늘이 뉘엿뉘엿 째깍째깍 걸으면서 정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희망도 꿈도 도전도 사라져버린 삶의 자리입니다. 곰곰이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세가 그 마음속으로 인생이 참 무상하다, 허탈하다, 허무하구나, 인생이 덧없구나, 절망감과 자괴감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인생을 또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봄날이 어느덧 그렇게 빨리 지나갔던가, 그 봄날들을 생각하면서 아련한 추억을 되짚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도 능력도 이 사회적인 지위도 또 그 삶의 백그라운드 배경도 모든 것들이 바닥나버린 상태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상태, 그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그 어떠한 것도 꿈꿀 수가 없는 상태,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려면 좀 일찍 찾아오시지. 애굽에서 살인자 수배 명단에 오르고 애굽왕 바로가 죽이기 위하여서 명을 내렸던 그날, 이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50의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면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애굽에 또 관계된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60도 안 늦었을 것 같아요. 70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80의 나이에인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80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소개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은혜도 받고 직분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을 정하신 그 어느 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얼굴도 입술도 두 손도 두 발도 한 줌의 죄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우리가 소개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능하거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께서 무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도, 이삭의 인생길에서도, 야곱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행하셨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일을 행하시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행하시고, 축복의 일을 행하시고, 치료의 일을 행하시고, 살리는 일을 행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상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는 큰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복을 주시니까 이 농사에 있던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어요. 이 은혜를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 인생길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다면 후대들의 삶, 성광교회 후대들의 삶에 이삭의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후대들이 받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도 어느덧 인생길 80에 접어든 모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까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가 날개가 튼튼해야지 독수리이든 참새든 까마귀이든 갈매기이든 바람을 훨훨 탈고 창공을 날고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과 억압과 고난의 험난한 인생의 무게 가운데 짓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분명히 알고 계셨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생활고가 너무 심해요. 노동의 강도가 심합니다. 흙을 이겨야 되고 벽돌을 구워야 되고 또 힘겨운 농사의 여러 가지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애굽 왕 바로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 노동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자녀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 이웃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세상살이하면서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그저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할까요? 세상은 어떠합니까? 날개가 부러진 새들과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날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재기 불가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창공을 홀로 날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 홍등가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그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에게 구원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 라합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예수님의 조상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린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영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떠하던가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스로 행하던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회개를 하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요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말씀의 삶으로 살게 하셨고 또 요나의 인생 가운데 회개의 날개, 말씀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 니느웨 땅을 홀로 날게 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떠하던가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다가 옥에 가둬놔야 되겠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날개가 부러진 인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졌던가요? 그 질그릇 같은 육체 가운데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압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보배 되신 예수님을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 인생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보배압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미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광영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까요? 부러진 날개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러진 날개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의 그 넓은 하늘, 푸른 하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늘을 홀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길보다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이웃들을 그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날개가 꺾인 이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보기 전에 자네 인생의 날개가 꺾였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게나. 하나님께서 자네의 날개를 고쳐주시고 자네로 하여금 자네의 인생의 하늘을 훨훨 날게 만들어 주실 것이네. 그 고백이 이웃들의 삶을 살려내는 생명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날개가 부러진 자기 백성들의 날개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을 훨훨 날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하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릭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 친히 내려오신답니다. 고통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근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한숨이 가득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추한 나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생살이가 고달팠던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의 심정으로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삭개오의 인생살이가 어떠합니까? 그 인생의 한 날개가 꺾이지 않았던가요? 세리장으로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매국노라는 손짓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거리두기를 당하게 되고 각각의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잠을 자야 되겠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로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한 단어로 요점 정리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고통의 늪과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애굽과 같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계실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은 대체 어떤 일이겠습니까? 오병이 역사가 일어난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던가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19절의 말씀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니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내가 보탬이 되고 내가 지지하고 내가 그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또 그 영혼들을 실족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 직분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되고 항직분자들이 항존직 직분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잘 믿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어떠할까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들만의 일로 그 일을 행하시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낸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 옆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성령 충만한 것,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구원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고, 복음을 가지고 가고,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광교회를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라운드 제로처럼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날개를 마음껏 펴고 하늘을 훨훨 날아야 되는데 그렇게 날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를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지금 손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별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애굽왕 바로에게 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도 참 웃기십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모세가 손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별 볼 품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능력이 없고 잘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80이 넘어가지고 체력도 안 되고 기력도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말씀하시는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손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배움이 짧아서 못합니다. 집안이 좋지 않아서 못합니다. 인맥이 없어서 못합니다. 잘난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5년 이웃사랑 큰 잔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라운드 제로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부러진 인생의 날개를 바라보고 한숨 짓고 아파하는 이웃들, 그들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에 이르는 그 은혜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양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